할렐루야. 여전히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0시 반에 돌봄센터 개소식이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지역에 또 이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장 읽었는데요. 앞에서 9장과 10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반정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요람 아합 가문의 이제 대를 끊어버렸고, 이제 이스벨을 죽이고, 또 동시에 누가 죽었어요? 남유다의 왕이 죽었죠. 그죠?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지금 그 6대 왕이거든요. 이 아하시아가 죽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로서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의 아내이면서 이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죽입니다. 자, 보세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 아하시아의 아들은 아달랴에겐 누구예요?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요. 아하시아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자,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이 남유다에서 6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누나, 즉 아달랴의 딸, 이 아달랴의 딸이 자기 어머니 그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아의 누이 이름이 여호세바인데, 어머니가 행하는 일들을 악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여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죽였는데 누가 있었냐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자기 조카죠. 이 아하스, 1살 된 아하스를 몰래 빼돌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몰래 6년을 숨어서 키워요. 결국 그 요하스가 6년이 지나고 7살이 되던 때에 숨어서 있던 이 요하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를 제거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의 7살에 이제 제 8대 왕으로 즉위하는 이 사건. 아하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에 불어닥친 참 아주 그 역사의 소용돌이가 한번 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나? 왜 손주들을 다 죽여? 결국은 요아스가 1살 때니까 결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젖먹이까지 다 이 자기 손주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권력 욕구죠, 그렇죠? 권력에 눈이 먼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근데 위에서 예후가 다 죽여버렸잖아. 아합 가문이 다 죽었잖아.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예후의 반정으로 인해서 다 몰살당한 이 아합 가문을 이 남유다에서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다시 그 가문을 일으켜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 가문인데,
만약에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어. 아합의 가문처럼 다 죽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디서 터지죠? 결국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씨가 어쨌든 남유다의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아달랴의 계획대로 모든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면 결국 거기서 다윗의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야.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아달랴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만행은 결국 그 배후에는 바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메시아와 연관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아달랴의 이런 만행 가운데에서 요하스를 살려두고, 그리고 그 7년 만에 대장 여호야다가 합세를 하여서 이 요하스를 이제 그 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등극시킨 것은 그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상이든 교회든 마찬가지겠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의 일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떠한 회방과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절대로 단절되지 않고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방해도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의 이 지금 이 메시아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여기서 복음으로 분명히 박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단은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결론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런 어떤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준 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은 단절되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담대히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역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이 땅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십시다.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재림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